오늘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신천지 채널에 보면 이만희 총회장의 요한계시록 1강 강연이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천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하여 이 총회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아주 밝고 밝아 저보다 더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. 3일 저녁으로 큰 별이 찾아왔습니다. 그러고는 그 별의 인도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저 피를 뽑아 신앙할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따라 신앙할 것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. 이 계시록에 이루어진 실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. 저는 목사도 아니죠. 신학교도 안 다녔습니다. 또 누구에게 전도도 받은 일도 없습니다. 지가 보고 들은 것을 교회들에게 가여 증거하라고 하였기에 각국마다 가서 지가 폐화 운동을 해왔습니다. 이 부분을 보면 이만희 총회장은 전도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는 것이죠. 제3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큰 별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의 실체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.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.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았다고요? 이 별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일까요?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. 이 말씀에서 보면 예전까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가 아닌 다른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600년경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한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신의 계시가 내려왔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코란이라고 부릅니다.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였습니다. 천사와 신의 계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.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.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주 선해 보이는 광명의 천사라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들로 비춰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 시대에 별을 만나서 계시록의 실체들을 보게 되었다.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.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옵니다.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? 구약에 예언한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.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.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한 것입니다.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. 이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막연한 표현입니다.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?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?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그 뜻은
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. 그것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일, 그 일을 다 이루셨다. 그 말씀입니다. 분명한 사실이죠.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.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의 이 강연을 들었다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겁니다. 이 예수님의 정확한 목적, 우리의 죄사함, 구원,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뭔가 초점이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. 하늘에서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있고 윗땅의 것은 그게 그림자고 모형대로 만들어져야 되죠. 영계와 육계가 똑같이 만들어졌을 때에 영계가 육계에 와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히브리서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은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.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 성막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,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의 강연에서는 이 중요한 영원한 속죄를 비켜나가서 모든 게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계시록을 모르면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.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하나를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 했는데 계시록 전장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어찌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? 자,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.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. 이 말씀은 분명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다가 무언가 더하거나 제하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 못한다. 그렇죠.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. 더하거나 제하면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은 계시록 전장을 알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. 계시록 전장을 다 알아야 천국 간다.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하나를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 했는데 계시록 전장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어찌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?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 맞습니까? 이건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요. 진짜 이것이야말로 이 계시록에다가 무언가를 더한 것 아닌가요? 요한은 이런 걸 경고한 것 아닌가요?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. 왜? 우리에겐 성경이 있잖아요. 이 성경을 펴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과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강연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